도신 주님, 유다가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왕이 되는 이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이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놀랍게 회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또 그가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오늘 유다의 그 왕권, 왕이 되는 길입니다. 왕이 되는 길.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으로 나와요. 레위가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다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유다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를 이제 화해시킨 이 길이 이제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합시키는 이 일이 이제 왕이 하는 일이에요.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자, 왕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과정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이제 제일 놀라운 장면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이제 못 알아들어서 그러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사실 이제 놀라운 장면이고, 이제 이 장면들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믿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뭐냐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 자체는 죄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교만. 자,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성경을 이제 몇 구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13장을 봅니다. 자, 13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모서여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따릅니다. 큰 교만을 어떻게 하리라? 교만을 썩어야 돼요. 교만이 어떻게 썩느냐? 따릅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썩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자, 그러면 교만이 뭐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자, 교만은 여기서 첫 번째, 자, 10절 보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 엄청난 이 이제 그 고난이 옵니다. 첫 번째 10절 읽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는.
그래서 말씀 들리면 다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우리 본성은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한 대로. 예, 두 번째 답이다. 마음의 완악. 예, 완고하고 악한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의 교만이에요. 교만. 완하게 놔둬야 돼서 다뤄야 되겠어요. 다뤄야 되겠죠. 이걸 이게 이제 못 드러나게 한다는 이걸 도려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발견을 못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래 놓는 거라.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이게 이제 심판이다, 뭐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따릅니다. 나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예,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보여야 여러분이 뭐냐면 따릅니다. 왕의 수준, 예, 왕의 수준의 왕의 실력을 갖는 거예요.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라. 왕 노릇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종 노릇이 끝났고. 우리가 종 노릇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나오죠.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게 교만이에요. 하면 지절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교만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자, 요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래. 예. 이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늘 사랑하세요. 예. 오늘 창세기 거기 44장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는 야곱이 베냐민 막내를 사랑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제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 여운해요. 회복 안 됩니다. 시간 간다고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부어져야 돼요. 이게 복이라, 복, 기름 부음이라, 은혜라. 자, 이제 그 다음 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큰 요게 이제 사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즉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뭐하여? 예, 내게 속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속하는 거. 두 번째, 그들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거절해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위에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여기서 반응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언약이 지키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은 이제 교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예, 우리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예, 우리 마음대로 살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을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따릅니다. 내게 속하여. 예, 이 작업을 하겠죠. 이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이게 따릅니다. 왕이 되는 길, 회복의 길. 자, 이 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못 깨닫고 있지만 따릅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왕이 되는 길입니다. 예, 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고 왕이 되고 있는 거라.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이게 뭔 회복이냐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자, 내게 속하여 하나님께 이제 속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백성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영광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은 영광이 되는 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회복의 길, 왕이 되는 길, 그 길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이렇게 걸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보세요. 따릅니다. 교만, 내가 주인.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38장을 봅니다. 38장.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다가 어떤 일을 겪느냐,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은 그냥 절대 속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예 해놓고 자기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예, 아멘이 예, 말하는 거하고 삶이 일치되는 게 여기 실력이에요. 예, 예, 마음은 뻔한데 몸이 못 따라가는 거라. 몸이 따라가면 그게 실력이고 수준이에요. 예, 그대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지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내지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 유다가 하나님께 속해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너무 이제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 거기 5절에 보면 어디에 가요? 다릅니다. 실망되는 일. 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갔는데 자꾸 인생에 실망되는 일이 왜? 이 실망이 어느 정도로 실망되느냐? 첫째 아들이 누구냐? 장자 엘입니다. 6절에 보면 엘이 자,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어떻게 돼요? 죽지요. 7절에 하나님 죽이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생사하복이 딸입니다. 생사하복이 예, 누구한테 달렸어요? 예,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다. 이거 배워요. 이걸 배워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왕노로 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가 오난인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지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자, 누가 나오느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수아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두 아들 죽고 아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생의 아픔을 겪지요.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라. 그러다가 이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 자부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예,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 죄가 보이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라. 여기서 보여야 돼요.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일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여기 있는 이 가정을 보세요. 이 속에 이제 사명도 들어있는데, 자, 앞으로 한 장 넘겨갑니다. 37장을 봅니다. 37장. 자, 이 가정에 4절에 보면 미워, 5절에 보면 더욱 미워, 8절에 보면 더욱 미워, 18절에 보면 그래서 죽이기를 깨하지요. 시기, 질투, 미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요셉을. 그래서 아버지가 자 보세요. 여기 동생을 팔아놔놓고 어떻게 했느냐면 짐승이 찢어서 죽었다고 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37장 보세요. 37장. 자 33절 보세요. 33절. 자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뭐 했도다? 예, 아버지의 가슴을 확 찢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반대의 삶이, 이 죄인의 반대의 삶이
예,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아무나 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 해결해 이게 다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 신자한테는 하는 이야기고 이런 집회 때는 뭐냐면 이걸 깊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악이 내한테 저주를 가져왔고 악이 내 삶에 이런 징계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징계 속에 이 저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은총의 시작이 자 이제 38장 다시 이제 봅니다. 26절 보시죠. 26절 38장 26절. 자, 이게 뭐냐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자,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요게 뭐냐면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아요. 유다가 스스로 이제 공동체를 또 떠납니다. 공동체 다 찢어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죄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따릅니다. 내가 그대로 당함으로, 내가 겪음으로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라. 은혜가 돼요. 이 은혜가 별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데 말로 해줘서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지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죽어도 모르고 둘째 아들 죽어도 모르고 마누라 죽어도 몰라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는 우리를 어디까지 가냐면 비참한 상태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느냐? 42장으로 보세요. 42장. 두 번째 은혜가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회복돼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왕이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몇 년 걸리느냐? 22년 걸려요, 정확하게. 22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월 속에, 이 삶의 이 상황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림으로 지금 회복의 길을 가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28절, 42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면서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너지요. 자, 사건 속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뜨진 거라. 그런데 사건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따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눈이 열어지고, 열어져서 눈이 열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릅니다. 죄를 깨닫고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따릅니다. 말씀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회복으로 이끄심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돼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숙될 때까지 22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셨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셔야 돼.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4장으로 갑니다. 44장 1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 자, 1절 44장이 아니고 43장입니다. 44장 3장 1절 보세요. 있습니다. 그 땅이 뭐가 심하고, 그러면 지금 제일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거는 뭐예요? 기근이라,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에 자식 때까지 있는 걸 하나님 다 예배해 놨어.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가 찾아.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이게 보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놓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벌어서 내가 해가지고 그걸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벌써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 다음 그 자식 때까지 전부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걸 다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이 회복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가족이 연합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따릅니다. 회개가 돼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따릅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요게 회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죄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삶으로 네가 보이라 그래요. 그리고 삶으로 정말 보이면 그 보인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면 왕이에요, 왕. 회복 다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내 말씀이 안 되면 이 회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냐면 엄청난 회복으로 가는 길, 왕으로 가는 길, 지금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이 고난 속에서 자, 지금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와 요셉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이 하나 되는 것은 유다의 여기 나머지 형들하고 요셉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요게 돼야 다 열어져요. 모든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내가 누려요. 형제들이 누린다고. 근데 이걸 받으려고 하면 누굴 통해서 오느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걸 받아요. 근데 이 요셉은 형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걸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유다가 자, 이 요셉의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화해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연합이 되려고 하면 유다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형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근데 절대 회개가 안 돼.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해. 가정 하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열어짐이 안 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가,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냥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 소리만 들어가지고 왜 이렇지 하나도 몰라. 깜깜해, 답답해. 그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첫째 보는 게 회개가 됐냐를 봐요. 요셉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변화됐냐, 삶이 이 회개행기 삶으로 나타났냐,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끝까지 네가 이제 책임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유다가 받은 은혜고 내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임하면 나는 왕 노릇을 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 돈 걱정해요, 안 해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하는 거 아직 안 열리고 못 깨닫고 있다는 거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힌트를 줘. 여러분 못 알아들고 순종을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회복으로 이끄시면 우리의 순종은 뭐냐면 같이 회복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유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인데, 회개가 뭐냐? 첫 번째, 따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고 요셉한테 잘못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리고 입으로 말하면 이걸 믿냐는 거야. 안 믿지. 삶은 똑같은데 회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건 똑같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지 못해서 가는 거하고, 내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자 44장에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이제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 죽어보니까, 자기가 피눈물 흘려보니까 아버지가 내 때문에 피눈물 흘렸구나.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아는 거라. 그전에는 몰라요. 전부 이게 지식이라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유다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자, 아까 창세기 38장 26절에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하셨구나. 이게 또 42장에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깨달았으면 이렇게 딱 깨느냐 하면, 자, 이제 여기 있는 유다가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는 이 유다에게 깨어지면 내 심령이 깨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 하나님 마음을 부어줘요. 자, 아까 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그랬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는데,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야곱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룹니다. 뭐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제 제가 정리할 때는 잘 보세요. 자, 내가 종으로 팔았으니, 자, 종으로 팔았지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 그래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라.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44장을 보십니다. 44장. 자, 오늘 말씀 9절 다시 봅니다. 9절. 자, 여기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변화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되면 걱정할 하나도 없다니까. 자, 어디 보느냐? 9절. 자,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리라 그랬죠. 종이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죠. 말로 하죠.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사람은 절대 이게 되지 못합니다. 못 누립니다. 자,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요. 자, 22년의 전의 사건이라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 누가 주도했어? 유다가. 그리고 22년이 다시 지났어. 하나님이 막 손길로 다루었어.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고통, 뼈아픈 눈물을 흘렸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다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다른 것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재현시키는 거야. 이 판을 짜는 거라. 자,
여기 있는 동생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에요. 22년과 똑같이 이제 요셉 대신에 지금 누가 있느냐? 베냐민이에요. 저 베냐민을 위해서 이 유다가 전에는 지금 같으면 변화 안 됐으면 또 팔리겠지요. 놔두고 갚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2년 동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하나님 하신 일이 한 번에 다 난리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위해서 22년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해요 안 해요? 하세요. 결국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제 이 베냐민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 해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이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이 되면 무슨 지금 기근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게 됐다 감옥에 가게 됐다 지금 상황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뭐냐면 놓아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자 44장을 봅니다. 44장 뒷부분으로 갑니다. 32절입니다. 32절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자 22년 전에는 유다가 아버지에게 재짐을 지었죠.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짐을 누가 져요? 자기가 지는 거라. 이게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라. 쟤는 뭐냐면 전부 네 때문이야. 네 탓이라는 게.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은 누가 잘못으로 드러났어요? 베냐민 잘못으로 드러났지요. 베냐민 잘못이 아닌데 잘못으로 드러나. 그러면 요셉이 무슨 시험을 내느냐? 이 베냐민만 종되고 감옥 가고 너희들은 다 풀어줄게. 이게 시험 문제라. 통과하겠어요? 통과하기 이게 안 쉽는 거라 내가 보니까. 왜? 전부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감옥 안 가니까 나는 종이 안 가니까 됐다.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 유다처럼 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회복되는 회복의 길인데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유다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 재짐을 다시 아버지께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지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여기 왕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줘요. 그때 이 유다처럼 이 기근의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왕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제 또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십니다. 33절 보십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노지요. 자 종으로 팔았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야. 감옥 가겠다는 거라. 죽겠다는 거라. 왕이 뭐냐면 대신 죽을게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신 내가 짐 지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그 가정은 이미 다 회복된 거예요. 이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 그러고 네 때문에 그래. 네만 없으면 이 가정은 하나 안 됩니다. 진짜 유다가 되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은 거라 벌써. 그런데 지금 이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라. 하나님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33절 다시 잠깐 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답니다. 내가 대신. 이게 뭐냐면 이제 신적 교환이라 그러는데 십자가의 이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덤태기 쓴 거라. 이게 왕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면 억울해서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쉽게 제가 가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여러분 가정 다 열려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드냐 아무 상관없어. 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했느냐. 자, 축복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장 보세요. 50장 보세요. 50장.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게 흉년 때문에 두렵지요. 흉년이 아직 7년, 5년이나 더 남았어. 2년 지나서 5년 더 남아서 5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읽습니다. 당신들은 마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격한 말로.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 이게 내 끝 만드는 게 여기 왕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이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돼야 이걸 받고 누린다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다 끝난다니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자, 다시 이제 44장을 보세요. 44장. 요셉이 지금 하는 게 뭐냐? 예. 이 유다를 보고 이제 요셉이 하는 일은 이 형들을 이제 용서해야, 화해해야 하나 되겠지요.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예, 변화되고,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그 변화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니다. 책임지는 모습. 예,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다 끌어안겠다는 거라. 그리고 뭘 못하느냐? 이걸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라. 남 탓하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고. 예,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껴안아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자리까지 가야 돼. 그냥 이게 가지냐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전부 제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유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 역사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요 세 가지를 잘 하세요. 자, 지금 시험이 뭐냐면 누가 잘못한 거로 되어 있어요? 베냐민이 잘못한 거로 되어 있죠. 자, 22년 전에는 요셉이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죠.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잘못했어. 지금은 또 누가 잘못했냐? 베냐민이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자,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왕이 요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 보면 잘못은 베냐민이 했는데 이 베냐민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기에 44장 이제 잠깐 보세요. 자, 44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자, 12절 끝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죠. 은잔이 발견돼요. 그러자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네가 여기까지 와서 도둑질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탓을 해요, 안 해요? 탓하면 이 가정 하나 안 돼요. 절대 하나 안 돼요.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가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편을 들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믿어주는 거라. 베냐민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일이 나타났죠. 이 안에는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믿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어떠냐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격려해야 돼요. 딸입니다. 믿어주고 격려하고. 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따뜻한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셔야 돼. 여기 뭐냐면 왕이에요. 여기 유다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바꿔요.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유다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은혜고, 예,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이 왕권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유다에게 주셨던 이 왕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유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